제 간증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경험을 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 제안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 이제 실제적인 역사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이론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경험에서 나온 것을 새 천사의 기별 그것이 복음인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입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네, 우리 집사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표현인데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묵상을 하게 되면 참으로 가까운 존재, 아버지.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닮았다는 거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체질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닮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나의 신분. 명확하게 나의 신분, 왜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린 또 봐야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은 자니라. 네, 아버지라고 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 전 단계가 있죠. 전 단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거든요.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님 성령을 말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신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너무 놀라운 관계 너무 가깝고 너무 닮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까라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 또 오는 그를 마지막에 살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아버지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운 사람이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요한복음 6장을 1, 2, 3 하면서 묵상하게 된 건데 와, 너무 놀라운 말인 거예요. 옛날엔 놀랍다는 말도 안 들렸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인 거예요. 아버지께 이끄셔야 되고 두 번째 아버지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꼭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구체적인 뜻을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네.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골수를 찔러 쪼갠다. 대수술이 일어나고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게 입으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명확하게 찔러주세요. 그런 경험이에요.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너무 멀게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넓게 느껴지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걸 찔러주실 때 그것이 명확하게 나의 아버지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찔러주시냐면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무릇 지킬 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생명의 근원을 묵상하시면요. 생명의 근원이 뭘까? 저는 1, 2, 3 하면서 묵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묵상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묵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묵상을 깊이 하나님 이게 뭐죠? 말씀 하나를 딱 접했을 때 이건 뭐예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면은 생명의 떡이 뭐죠? 계속 물어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동일하게 잠언 4장 23절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라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 즉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저의 인간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종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제 종이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에 대해서 한번 깊게 묵상할 시간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하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죄의 종이 무엇일까? 나는 죄의 종? 나는 죄의 종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의 종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 자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 내 마음에 있는 나 자신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종의 특징을 묵상을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종의 특징.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쇠사슬, 족쇄, 굉장히 답답하고 불행하고 이런 종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한 내 인생. 그리고 뭔가의 족쇄에 채워진 것 같은 뭔가의 쇠사슬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불행하고 뭔가는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럼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느끼나?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어둠, 즉 사탄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걸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알지 못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시면 이 마음에 있는 것대로 사람은 보고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 삶을 봤을 때 인간 상태의 제 모습 1, 2, 3 하기 전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하나에 몇천 불 되는 가방이 하나 갖고 싶었어요. 루이비통 가방이라고. 그거를 매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신기하게 이 가방 맨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럽다. 나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비교하고 또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쭐대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비교식 또는 우쭐대는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마음에 있는 대로 사람은 볼 수밖에 없구나. 마음에 차가 있으면 사람은 차만 보여요. 그리고 차를 말하게 돼 있거든요. 차를 사고 싶은 그 차를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의 근원인 예수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만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나는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을 하거든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칭찬 대신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데 굉장히 억울하면서 또 울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상대를 제가 또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칭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너무 서운한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제가 바라고 있었다는 참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제 남편이나 자식을 비롯해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남편이 운동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3-4번은 운동을 가는데 그 운동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는 육아로 인해서 지쳐 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자기의 여가를 즐기겠다고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마음에 뭐라 그럴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또 미워하기 시작하고 오기만 해봐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나 되게 답답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대를 비판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둘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 딸 예리가 있는데 우리 딸 엉덩이를 제가 또 꼬집고 있더라고요. 예, 육아 스트레스에 아이 셋을 키우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아이들한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느 순간에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때리면서도 당연하지.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이 죄의 종에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너무 당연해. 라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누가 이제 서운한 소리를 해요. 가끔. 그러시면은 화가 나요. 또 울어요.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다. 너무 불행해. 나 왜 이렇게 불행해?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위해 살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고 기쁘지가 않아요.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남편의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 했을 때 자꾸 남편이 미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내 마음에 불편함과 또한 남편에 대한 미움이 걷잡을 수 없게 저를 자리 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제 논쟁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논쟁.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아우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나 바리새인 아니지. 나는 당연히 예수님 있지. 나는 예수님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주사님. 제 이제 정말 과거. 이 바리새인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누구누구. 교회의 어떤 분. 다른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너무 바리새인 같은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예수님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정작 제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못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것이 그냥 인간 상태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안 보여요. 이 인간 상태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영인데 왜 안 보이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어둠에 있어? 안 보여요.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말씀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 저건 왜일까? 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키지 않아도 시간 날 때마다 1, 2, 3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계속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죄의 종이라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서 3장 12절 13절 주의 손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귀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다. 네, 이거 에스겔서의 말씀이고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꿀같이 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이 계속 궁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먹이시기 시작하는데 그 발견한 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먹으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씹어 먹어서 소화가 돼서 그것을 경험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그 말씀을 내 창자에 넣어서 내 배에 넣어서 채우라. 그것이 이미 소화가 된 상태를, 경험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 경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둠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 어둠이 어떻게 비치냐. 그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제 삶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들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37절도 읽어봐주세요. 사람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을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 8장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죄의 종, 어둠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 진리가 그 속에 없구나 라고 너무 명확하게 저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고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힐 때거든요. 너무 명확해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와요. 직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말씀에도 봤지만 창자의 배에 두루마리를 넣어서 먹으라는 거거든요. 먹으라. 먹는다라는 거는 이미 소화가 된 상태. 그것이 내 심장에 박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구나.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찔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말이, 즉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갈 데가 없어 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갈 데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둠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어둠을 알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우리 마음에 비추시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예요. 어둠이라고 내가 죄의 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확 비춰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냐?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어두운 방에 내가 계속 있어 보세요. 내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는 뭐냐면 불이 딱 켜졌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눈에 눈부셔요. 눈이 눈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비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경험한 그거예요.
저는 제 인간 상태를 봤을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고 생각도 안 했고, 나는 당연히 예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들 엉덩이 꼬집고 아이들 때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 당연함들이 당연함이 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에게 콱 비춰질 때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심장을 건드리시는데 뭐냐면, 진리가 없어. 네 속에 진리가 없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네 마음에 들어갈 데가 없어. 이것이 나한테 콱 박혔을 때, 하나님 그럼 뭐예요? 난 이제까지 한 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정말 괴로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 7장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자를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찔러주신 부분은 이 여자처럼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죠. 바로 이 우는 모습이 전거 같은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근데 앞에서도 못 있죠. 예수의 뒤에 있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의 뒤로 에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저라는 생각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행동을 잠깐 보시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 자기의 죄가 큰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인생이 너무 공허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모습. 이 여자한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정말 그 희망의 줄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여자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 즉 순종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자존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못 구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자아가 없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를 잘 보시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려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잘 보시면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이 시몬 집에 자기 발로 찾아간 이 여자의 모습. 시몬은 이 여자한테 굉장한 수치를 줬던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자존심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만 보였던 그 상태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또 하시냐면 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봐주세요. 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하게 되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나의 죄가 크다면 크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죄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이 저한테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그냥 사랑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를 딱 찔러 주시면서 이 여자를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여인 절대 억지로 자존심을 구겨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용서를 못 구한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우리 예리한테도 엄마가 엉덩이 꼬집어서 미안해 예리야. 엄마가 미안해. 그런 말이 옛날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예리한테도 엄마 미안해라고 하는데 우리 예리는 엄마가 나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죄의 종의 관계가 점점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1, 2, 3을 권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랑 함께 또 성경을 1, 2, 3을 통해서 알아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분명하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것도 옛날엔 뭘 해줘서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남편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눈이 바뀌는 거,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점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나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명확하게 제 마음을 하나 찔러주시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 친한 동생이 있어요. 1, 2, 3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1, 2, 3을 이제 권하면서 이 친구한테 이제 1, 2, 3을 권하는데 어떤 제가 말을 하냐면 너무 좋다고 이 말씀 1, 2, 3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물동이 버려둔 여인이 되어 이 친구는 이제 개신교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축하해 준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직접 봐야 되는데 말씀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여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2절 땅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12절 말씀이 확 꽂히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구나. 너는 그 친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찔러주셨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콱 찔러주세요. 그러면서 저의 상태를 또 알려주시는데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 놀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만 들어간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14절을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하려 하면서 너를 드러내고 있구나.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 너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명확하게 아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아까 본 말씀 중에. 너무 놀랐어요. 말씀이 제 마음을 감찰하고 있구나. 너무 놀랐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보이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1, 2, 3 하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나눠드린 말씀들이 다 에베소 2장.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법적 지배권이 변화가 된 거거든요. 명확하게 보시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벌써 이루어진 거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탄의 법적 지배권이 사탄의 손에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바뀐 상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거예요. 이 중간 오직 예수 부분이 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신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에. 저한테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찔러주세요. 그러면서 너의 신분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이미 앉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법적 지배권이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자꾸 우리 바지를 끌어내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보면 법적 지배권이 이미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법적 지배권이 하나님께로 넘어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어떠한 행위도 아니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라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찔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 20절 말씀이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보시면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겨왔죠. 이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이런 말이에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법적 지배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미. 근데 이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야.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네 스스로 네가 뿌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본 말씀은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하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한 가지 말씀을 더 찔러주세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절대 스스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저한테 주시냐면 영광, 축복, 변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명을 받는다는 거는 영광, 축복, 변화에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베드로전서 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얻은 시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부분이 제 머리를 탁 치고 가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연결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너무 놀라운 거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묵상하고 부지런히 살펴라 라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이 미리 증언하여 부분을 묵상했을 때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미리 증언하신 부분이죠. 복음. 선지자들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증명이 되었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증언이 된 사건. 그래서 저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이 복음을 증언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는 부분이에요. 예. 누구한테 갈지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 또 제 머리를 탁 치고 가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 전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야.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째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니 라는 부분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다섯 번째 뭐냐면 천사들의 살펴보고 있어 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들을 천사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나가서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까지 저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5개월 동안의 삶에서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화요일 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또 저는 봤어요. 집사님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집사람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동참을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뿐인데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께 나눠서 너무 감사드립니다.